날까지 지키시며 한 주간도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말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확실한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6장 찬송합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스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충성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박경주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은혜 받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아서 영력, 지력, 재력, 인력, 경제력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여 속이는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주셔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최고로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현장, 경제, 문화를 정복하고 생명 살리고 제자 삼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 힐링 캠프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전 성도가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이 가장 기본인 애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가득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일날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현장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에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24시간의 기도의 축복을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축복을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0장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1페이지 같이 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어제 우연히 보겸이가 눈을 찔렀는데 괜찮은 듯 하더니 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검은 눈동자를 손상이 되면 시력이 악화된다네요. 다행히 옆에 해가지고 아마 시간 지나면 나을 것 같은데 참 눈이 보배입니다. 아기가 실수한 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귀여워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 조지아 캠프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참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하다.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쫙 포진해 있잖아요. 이 나라도 위로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좌로는 터키와 유럽, 우로는 카스피해, 밑에는 이란, 이라크, 옛날에 뭐 아수르, 바벨론이 다 그 나라잖아요. 늘 침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두 개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는 기독교를 굉장히 빨리 접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웬만한 식당 같은 데 십자가들이 있어요. 좀 큰 건물은 십자가 큰 거. 저게 뭐냐고, 교회도 아닌데 왜 십자가를 해놨냐.
말하자면 부적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완전 기복신앙의 러시아 정교회 카톨릭이 그렇잖아요. 염주 비슷한 묵주 돌리지, 예수님 다 상 만들어 놓지. 십자가가 부적이더라니까요. 그만큼 복 준다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죠.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유럽과 러시아를 살릴 수 있는 센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시아까지. 왜냐하면 비교적 땅이 싸니까 거기에 하고, 거기서 우리가 영어권 세계보고마 센터, 영어권 센터들이 거의 필리핀에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러시아권, 유럽권을 살리기 위한 센터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위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오마리 사체라데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자동차 이렇게 중고차 팔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전도자가 돼서 쭉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다가 자기 나라 살리겠다고 이제 조지아로 넘어온 거예요. 쭉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 저기 쿠다이시에서 8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브라더라는 거예요. 전혀 얼굴이 안 닮아서 나는 그냥 예수 안에서 형제인갑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름 보니까 오마리 사체라데, 메라비 사체라데, 진짜 형제냐 그러니까 형이래요. 오마리의 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 집중훈련 할 때 포럼을 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어땠죠? 포럼 하면 과거 막 나오잖아요. 말씀 포럼 하라고, 기도 포럼. 이분들이 이게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참 뭐 전쟁 얘기, 막 우리 전쟁 때 뭐 살아남은 얘기, 뭐 이런 막 얘기. 근데 이 메라비 사체라데가 오마리로부터 복음받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오마리 목사가 막 가슴이 뜨거워서 이제 막 자기한테 전도를 하는데, 하지 마라. 너 죽여버린다. 칼까지 들이대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동생이 자꾸 이제 예수 얘기하지 마라. 듣기 싫다. 그러더니 안 하더래요. 또 주유소 갔다가 또 가면서 또 하더래요. 총을 꺼냈대요. 너 진짜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 그래서 안 하더래요. 저녁밥 먹고 또 하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제 스톱했죠. 그거 하는데 10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랬겠죠. 그래갖고 지금은 오마리 목사가 개척한 지교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메시지 한다는데 쿠다이시에서 1시간 한 20분을 가요. 거기서 어디 꼴짝이 막 그 비도 와갖고 막 한데 거기를 또 한 20분을 가갖고 간 교회예요. 거기를 개척해서 그 형한테 맡기고 본인은 또 이렇게 쭉 사역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지역에 중요한 제자가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 오늘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다. 암몬의 랍바성 함락입니다. 해가 바뀌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뭐죠? 팔레스타인은 기후가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엔 비가 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춥고 비 오고 하니까. 3, 4월, 9월까지는 건기이므로 전쟁하기 좋은 건기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단 말은 전쟁하기에 적당한 시기다 이거죠. 지난번 암몬은 죽은 나하스 왕 조문사절에게 모욕을 주고 그 잘못된 판단을 돌이키지 못하고 도리어 아람 연합군을 용병으로 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다윗은 이미 전세가 이스라엘로 기울어진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오늘 부하들을 보낸 겁니다. 암몬의 수도 랍바는 포위된 채 함락되기 직전이므로 다윗이 굳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오늘 쭉 말씀을 보면 간략간략하게 탁탁탁 지금 전쟁이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자, 이 속에 무슨 내용이 지금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홀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찍어보세요. 다윗이 뭐 했어요 그때? 군인들은 다 전쟁에 나가고 혼자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걸 그때 본 거예요. 홀로 예루살렘에 있더니. 근데 왜 역대기에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죠? 역대기 저자는 지금 다윗의 승전보를, 지금 신앙의 대표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쭉 기록했지 다윗이 이렇게 실수했다 저렇게 실수했다 이런 것을 파헤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홀로 있을 때 밧세바와 사건이 있었다 이런 거 싹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요. 이상한 짓 한 거, 뻘짓 한 거, 혹시 죄 지은 거 이런 거 다 빼고 오직 전도한 것만 쫙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쫙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대기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에는 그걸 또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어쨌든 다윗은 간음을 했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 했고 은밀히 밧세바를 범했지만 너는 백주 대낮에 다윗의 적이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그걸 동침했죠? 그 아들, 그것도 후궁들하고. 이 이야기를 역대기 제자가 쑥 뺀 거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겁니다. 자,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가 충분히 재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정왕국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는데 다윗이 뭐 죄를 졌다 뭐 이런 것을 지금 빼고 중요한 것만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윗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암몬 왕 한운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암몬의 수도 랍바성이 함락되고 금 한 달란트라는 엄청난 무게의 보석이 박힌 왕관이 노략되고 그걸 누가 써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럼 왕관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게 오늘 랍바성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쓸만한 왕관이 오늘 랍바성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겁니다. 그래놓고 이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하게 됩니다. 이것도 의견이 있는데요. 암몬이 다윗 왕의 사전단을 모욕한 것에 대한 응징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랍바성 백성 중 다윗에게 투항한 자들에게 파괴된 성을 재건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주어 복속해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보복이죠. 만약에 힘이 있다면 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어때요? 제가 시계가 이 전 것이 세이코였거든요. 사고 보니까 일본 거더라. 이 사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내가 다시는 일제 안 사야지 해놓고 세이코를 샀는데 나중에 또 산 게 안반가 뭔가 그것도 세이코 자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건 모르고 샀어요. 어쨌든 그렇게 일제가 우리 주위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는 반일해야 돼요? 친일해야 돼요? 예? 복일.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반일도 좋은 건 아니에요. 친일도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지만
친일 세력을 숙청하지 못하고 이용한 것.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이 90%가 반일인데 지금 보세요. 아베 정권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혐한 심어 놓더니 한국 때리기로 지금 계속 저렇게 인기를 얻더니 끝까지 가잖아요. 저 인간은 끝까지 가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일도 친일도 아니고 극일 해야 돼요. 극일. 우리 포항제철 입사를 하면 그 혼불 교육을 쭉 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항제철이 어떻게 세워졌죠? 잘 모르시죠? 옆에 있는데. 어떤 돈으로 우리나라의 그 돈 없는 나라가 포항제철 어떻게 세워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게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저도 몰랐어요. 포항제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일본에 대해서. 그걸로 포항제철 세우고 경부고속도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는 끝냈다 이거예요. 문제는 개인이잖아요. 개인. 사실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국가들끼리 끝냈으니까 자꾸 이거 갖고 따지지 말고 이거는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누나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라가 힘이 생겼으면 도와줘야죠. 왜 자꾸 일본에 손 벌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대하여서 이기는 것, 그게 포항제철이에요. 대일본제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걸 이겼다는 얘기예요. 포항제철이. 또 일본을 이긴 예가 뭐예요? 삼성,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래서 기를 쓰고 지금 반도체, 삼성을 꺾으려고 하는. 일본 가전업체 다 따져도 삼성을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 길 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저것들은 교만해갖고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는 영원히 수준 낮아요. 자기들 속국이기 때문에. 그 체질이 그래요.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서. 우리가 그 길 하고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해야 되고 응답 받아야 돼요. 조지아 수준으로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해요.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인데 그래서 생각도 사상도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 자원 개발해갖고 자원이 뭐 있는지도 모르고 고사리가 지천에 널려 있는데 먹을 줄도 모르고 복분자가 막 있는데 오로지 포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장 하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로지 1000년, 2000년 됐던 그 건물들, 그게 관광단지 그 오직. 그거 외에 볼 게 없어요. 진짜 볼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산. 지금도 흰 눈이 덮인 산이 쫙 있어요. 쫙 가면. 거기 가는 그 길, 그 산맥이 쫙 이어져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더라고요. 네, 언제 한번 가볼 일 있으면 같이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블레셋 정복의 새 용사들입니다. 이후에 랍바성 함락 직후가 아닙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이 사건은 압살롬의 반역 이후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역대기는 다윗의 수치인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는 또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어요. 그래놓고 랍바성 함락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연대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은 승리를 이은 것처럼 묘사해놨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다윗의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뺀 거예요. 밧세바 사건, 압살롬 사건을 빼버렸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일본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것. 그게 이스라엘 정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놔두냐 이거예요. 말도 통하는 사람하고 해야죠. 유광수 목사님이 이번 집회 때인가 한문 사자성어 4글자를 딱 썼어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둔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우둔한 자를
책망하지 않는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인생 살아오고 목회를 해보면요. 뭐라고 해서 듣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못 받아들여요. 뭐라고 하거나 비판하면 그게 꽁하지 그걸 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 누구? 우둔한 자. 뭐라고 하면 나중에 튀어요. 저도 우리 후배들이나 이렇게 좀 목사들이나 보면은 그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뭐라고 좀 이렇게 했다가 절대 그다음부터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혹시 뭐라고 할 일은 거의 없지만 했을 때 튀면 아 이분은 조심해야지. 사기 그릇처럼. 근데 막 뭐라 해도 그냥 뭐 이렇게 문제 없이 넘어가면 그냥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또 우리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에요. 뭐 복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인생 짧습니다. 최고 응답 찾아내고 최고 기도 제목 찾아내고 최고의 말씀 붙잡고 가기에도 부족해요. 예. 불신앙하고 하면서 자꾸 후퇴하고 하면은 결국은 내 손해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에요. 자, 오늘 블레셋 정복의 세 용사가 나옵니다. 십북의 후사 사람 유다 지파 세라의 자손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엘하난 골리아스 아우 라우미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다윗의 셋째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가드에서 전쟁할 때 각 손과 발에 가락이 하나씩 6손가락 6발가락이 있는 거인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영웅들이죠. 십부게와 엘하난과 요나단. 오늘 역대상 20장에는 이 세 사람에 대하여 쭉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지나놓고 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막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응답받았을 때보다는 문제 왔을 때가 나를 더 강하게 하고 해요. 솔직히 제 인생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걸 지나온 게 사실은 보니까 더 큰 응답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 아무 응답이 안 온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나를 강하게 하고 그게 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어요.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들어도 좋은 소리라는 글이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온갖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온갖 소리들 중 좋은 소리가 있고 나쁜 소리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는 마음에 평화를 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소리는 우리로 울적하게 하고 마음에 불쾌감을 줍니다. 들어도 좋은 소리, 들을수록 마음에 평화를 주는 소리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산골짜기 개울에 흐르는 개울물 소리. 개울물 졸졸졸 아니면 폭포 시원하게 떨어지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의 소리는 굉장히 평안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개울가 바위에 걸터 앉아 개울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영혼까지 맑아집니다. 둘째는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 매미소리라 그래요. 숲길을 걷다 보면 새들이 무슨 사연이 많은지 온종일 소리를 냅니다. 듣고 들어도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의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농사꾼이 있었는데 생명의 농업이란 책 저자입니다. 생명농업, 자연농업을 보급한 공로로 막사이사이상을 받은 분입니다. 20대 나이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폐렴에 걸려 폐인이 되다시피 합니다. 사직하고 고향인 두메산골로 내려가 신세를 한탄하며 지나던 어느 날 밤새 잠이 안 와서 산길을 걷는데 갑자기 새가 울면서 날아간 거예요. 그때 뭘 느꼈냐면 새가 울면서 날아가는데 굉장한 생명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새소리 하나에. 그래서 결국은 불치병에서 회생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도 쓰고 인물이 됩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여인의 소리라 그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하늘로부터 들리는 천사의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사랑하는 여인의 소리다. 자, 우리는 이런 좋은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뭔 소리를 우리는 내야 돼요? 좋은 소리를 넘어서 아름다운 소리. 그게 뭐예요? 복음. 예. 진짜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 해외 캠프 선교비를 좀 계속 적립해가지고 같이 좀 다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눈이요 열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중직자들만 따로 가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이렇게 모아서 한 번씩 가면 선교 차원에서 가는 거하고 그냥 여행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그 나라의 오래된 종교 건축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은 굉장히 눈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3일밤 예배 다윗이 랍바성을 함락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다윗의 허물은 기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한 기록인 역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오직 복음의 승전가만을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만을 바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5장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사나도. 4절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다. 교회 소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타문화 사역을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교육이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지금 내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신기한 게 갔다 와서 뭐 할 시간도 없고 눈이 아프니까 몸도 피곤하네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힐링 캠프가 8월 14일, 15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나온 최민서 랩런트 우리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예배 못 드리도록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은 숙제 새가족 1명 이상 이름 적고 구원의 길 그리기 3분. 예, 안 하실 분은 교회를 나가지 마시고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본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직 부족하고 연약한 건 가려주시고 전도자의 삶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것만을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승리자로서 전도자로서 영적 싸움의 정복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 위에 아름다운 권속들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 가정, 산업, 만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